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보정. 세 가지 보정. 예, 보정하면 벌써 겁이 나고, 보정하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정은 좋지 못한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정이 때로는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석에서 만나서 목사님, 교회도 좀 작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으셔서 걱정이 돼서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삶은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뭐 은퇴에 대하여 좀 도움을 주신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이분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셨구나, 어떡하냐 걱정이 되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물어보면서 혹시 뭐 누가 좀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은퇴가 늘 고민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는 은퇴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은퇴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회가 늘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잖아요.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발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문제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은퇴 목사라고 하는 제도도 없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은퇴비를 드리고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책임을 져줬고요. 미국 교회는 교회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 내에 연금을 많이 들어줘서 모든 목사님들은 국가로부터 뭘 받느냐 하면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는 목회자들이 노후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사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목사님에게 걱정하라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이 목사만 알고 있어, 난 염려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30년 전에 사적 연금 중에 최저 보정 12% 하는 연금이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뭐 조금 지금 올라가지고 4%대 서민들한테 뭐 적금 들면 예금 들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또 미국이 저 이제 대출 이자 또 내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따로 내려가면 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로 갈 거냐 하면 저금리 시대로 또 3-4년 안에, 늦어도 3-4년 안에 저금리 시대로 갈 겁니다. 요즘이야 서민들이 저금하는 거 조금 뭐 기쁨을 맛보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한참 막 발전하던 시대에는 뭐 이자 대부분 8%, 6% 뭐 이 정도 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때 연금을 들면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하는 연금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 12%를 주는 연금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젬병이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모님이 그때 그 친척 중에 누가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미 해안이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들어놓으면 끝내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12만 원을 넣은 거예요. 12만 원이 오늘날 치면 적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12만 원이 꽤 큰 돈이고요. 이게 자꾸 복리로 굴러가고 최저 보정을 딱 해주니까 이분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12%를 보정해 주는데 이분이 연금 다 엮어도 몇 년 지났느냐 하면 8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입하는 횟수만 지금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 한 14년 정도 불입했고, 그 다음에 그 불입한 것이 지나가고 이제 복리로 굴러가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8년 된 거예요. 내년에 은퇴하면 이제 뭐 19년 복리로 굴러가고 총 30몇 년이 넘는 동안에 연금을 부어놓은 거예요. 12만 원인데 이게 장난 아니게 지금 붙어가지고 목사님 얼마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달에 30년 동안, 그것도 30년 동안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면
1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야, 뭐 140만 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믿지만 목사님한테 이 140만 원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국민연금을 들어놓은 거예요. 국민연금 최저를 들어놨고요. 또 이분은 재산이 없으니까 또 뭘 받을 수 있어요? 기초 노령연금 한 30만 원 좀 넘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계산하면서 이 목사, 내가 교회도 적고 교인도 없지만 난 그래도 난 매달 은퇴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한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이분이 자기가 든 연금 사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아끼고 어디 가서 일도 좀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최저 보정 12%짜리 든 게 뭉칫돈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일 낮은 등급 뭐 9만 원인가 얼마짜리 8만 원짜리가 지금 넣고 있는데 그게 또 효자 노릇할 거고, 그러니 자기는 집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지금 집을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원흥에 가면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월 32만 원 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본인들이 사신대요. 자기들은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하면 된대요? 살면 된대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그 돈 가지면 자신들이 임대 아파트 비하고 관리비하고 내면 한 40만 원 정도 월세하고 내면 40만 원 조금 넘게 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자식들이 아직도 그렇게 변변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자기는 먹고는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도리어 누굴 염려하느냐 하면 저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너무 저 염려해 주는 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도 자신이 있다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그럼 나는 예수님 없나? 나도 예수님 있지만 이 목사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저도 총회연금 어려운 시절이지만 들고 있고요.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대보정 잘못 썼다가 막 폐가 망신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만 좋은 보정, 누군가가 우리를 보정해주고 누군가가 우리 뒷배를 다 받쳐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그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 성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성화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늘 죄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무엇이 흔들릴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구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그 구원 흔들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럼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지만 최고의 이김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도,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흔들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왜?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원 그 이후의 여정까지를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에 나오는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죄 없다고 어떻게 해줬다고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이 어려움은 구원받을 때도 어렵다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죄의 문제 앞에 자꾸 많은 죄책감 쪽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늘 싸워서 이기면서 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넘어져도 어려운 자, 즉 구원받은 자다, 부르신 자다. 부르셨을 때 너희를 어렵다고 하셨으니 그 어려움을 계속 추구하면서 끝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존재, 영화의 가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비본질적인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죄의 문제를 공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대적하고 송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때는 송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법정에 고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3절에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발해도 소용없다. 누가 대적하리요? 재판해도 이긴다. 재판해도 절대 지지 않는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영적인 법정에 세워서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자꾸 우리를 고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안 돼도, 때로는 건강을 좀 잃어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는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와 씨름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뒤에 보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보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정이 있을까요? 이 보정을 믿고 힘을 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영적으로 분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죄의 문제와 싸워 질 때가 많았지만 이제 이길 때가 점점 많아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약속하고 있는 보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보정. 축복의 보증.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달라서 문제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종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우리 일남성교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듣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김종배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실 거라고요?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더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더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더 우리가 갈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아유 제가 어제 설교 듣는 건데 주일날 설교 듣는 가운데 야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알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중요한데 목사인 나조차도 목회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내 나름대로 막 정해놓고 저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걸 받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받았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좋지 않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이 좋게 되는 더 멋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좋은 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옳은 길로 걸어가려고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싸움을 분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문제, 환경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구나. 좋은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했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그 치욕의 십자가가 나중에 무엇이 되게 만들었냐 하면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힘들고 십자가는 어렵지만 그 십자가는 나중에 바뀝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거고 모든 죄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죄인처럼 죽게 되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현재 나한테 좋지 못한 것, 지금 나한테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바꾸어 주실 것이다. 마라의 썬물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요?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끝에 어떤 사건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없던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변하여 복이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눈이 열리고 다른 상황 속에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의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똑같았는데 예전부터는 늘 그게 내 곁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와 싸우며 신앙의 여정을 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정을 준비하셨대요. 첫 번째는 축복의 보정이에요. 이 축복의 보정은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똑같은데 상황이 바뀌어서 똑같은 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통과하고 나면 전혀 다른 어떤 것들로 정말로 복을 만들어 주실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으니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가 당하는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말고 끝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보정. 제 사랑의 보증. 자, 관계의 영역에 수많은 관계의 유형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관계를 정리할 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이의 관계입니다. 모르지만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앉아가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때요? 몰라요. 괜히 말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이 안에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마디 말도 못 붙이고 겸연 적어서 팔짱을 끼고, 저는 뚱뚱하니까 남의 자리를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침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타면 딱 맞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타면 가운데 자리 이렇게 탁 제껴놓고 내가 어디 자리까지 가면 돼요? 우리 아내 자리까지 가서 조금 편안하게 가면 돼요. 우리는 둘이 합하면 2인분이니까 상관없는데 남하고 타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피해를 안 끼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팔짱을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면 뚱뚱해서 팔짱도 잘 안 끼어져요. 그런데 이 팔짱을 끼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버리면 막 이렇게 널브러져 갖고 남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기대다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고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관계 그 시간 속에 그렇게 가다가 그냥 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 말도 좀 붙여보고 인사도 해보고 예수님도 전해볼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들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기차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는 잘 인사를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은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유명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뭐 다 알고요, 뭐 몇 학년인지도 알고 물어보고 야 너 많이 컸다 그러고요.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목사가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타고 가면 저도 용기가 나가지고 간혹 물어봐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 참 어려워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아파트 라인의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 뭘 많이 하느냐 하면 인사를 많이 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대방이 먼저 인사해 주니까 제가 용기가 나서 인사도 하고 물어도 보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오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 그러나 그 알매 수준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이고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는 것.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만 몇 층에 산다는 거 알아요. 애가 몇 명인지 알아요. 그 집에 애가 몇 학년인지 알아요. 어떤 집은 아들 하나가 맨날 저녁 11시만 되면 두벅두벅 나와요. 뭐 피로 나오는 거예요? 담배 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 친구 하나가 있어요. 아주 막 저처럼 덩치가 큰데 맨날 저녁만 되면 뭐 피로 나오느냐면 담배 피로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죠. 모르는 사이보다는 더 낫기는 하는데 몇 층에 사는지 집이 어떤지. 오늘은 우리 아래층에 사는 사람 만났는데 그 아버지만 있고 애들만 있어서 우리 부부는 저 아버지가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요, 오늘 처음 누굴 만났느냐 하면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우리 오해했어요. 저 집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오기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늘 만나면 인사하고 사람이 순박한데 그 애들이 있는데 그 어른 애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 남편을 보면서 저 아버지가 애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하고 있네. 왜냐하면 그동안 누굴 못 봤으니까. 아내를 못 봤으니까 저거 홀로 남자 혼자 애 키우고 있는 집이라고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는데 드디어 몇 년 만에 누굴 본 거예요? 엄마를 본 거예요. 신기해요.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그 엄마와 그 아이가 같이 가는 걸 못 봤는데 오늘 아파트 안에서
그 아이와 그 엄마가 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몰랐네, 큰 실수할 뻔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이를 저는 그냥 보통의 사이,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보통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 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연예인들 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왼수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천륜인데 끊을 수 없지만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누구예요? 유명한 트로트 여자 가수 누구예요? 장윤정. 엄마하고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등골 빼먹는데 때로는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들 등골을 빼먹는 간혹 부모들이 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해서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정동원 아버지가 좀 이상한 분이라서 그런지 정동원은 누구 밑에 컸어요? 하나수 밑에 컸는데 최근에 그 아버지가 또 사기를 쳤고 어디 들어가 있대요?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알고 보니까 또 누구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쳤대요? 정동원 이름을 좀 팔았던 모양이에요. 정동원이가 옛날에 요만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총각이 돼서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키가 커가지고. 하여튼 부모가 자식 관계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박수홍. 최근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족이 다 재판정에 다 나와가지고 서로 편들게 생겼대요. 얼마 전에는 그 박수홍 밑에 있는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 편들었느냐 하면 박수홍이 편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 재판에는 이제 누가 나올 거래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올 건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또 누구 편 들 거예요? 형 편 들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누구는 옳고 누가 나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될까 저 재판이 저게 어떻게 될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정말로 돈의 문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의 문제 때문에 저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구나. 인간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없구나. 천륜이라고 해도 끊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인간관계 중에 끊을 수 없는 것이 일륜인데 이게 천륜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끊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끊지만 누구는 안 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안 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륜도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도 한쪽이 끊으면 기분이 나빠하고 저쪽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 말씀을 읽었지만 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 늘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는 끊어도 하나님은 끊지 않으니 언제든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들 되려고 돌아오지 않고 품꾼 되려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종노를 하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재산 받아갔다니까요. 다 써먹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찾아오는데 그렁뱅이가 돼갖고 머리는 장발이요, 옷은 엉뚱한 옷을 입었는데 다 알아보잖아요.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허깅하고 맞아주고 포옹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벗기고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양 잡아라 소 잡아라
막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아니더라도 주님 품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쪽팔린다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다시 와서 그 사랑 받고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금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나는 주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나는 주님 손 놓더라도 주님은 이 손을 어떻게 잡고 가라고요?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철판이 두꺼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 속 썩이고 멀리 떠났다가도 난 주님 생각하면 돌아올 테니 그때 주님 나 맞아주시고 혼내지 마시고, 너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깨달아져서 다시금 새 출발하고 다시금 역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보정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멈추지 마시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끝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새롭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중간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물질적인 것만 축복이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았는데 통과해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여 축복 아닌 것이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보정이 있음을 믿고 다시금 돌아와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또다시 두 번째 찬스가 있다. 아니,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째 찬스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 번 나한테 밑보이면 끝.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베드로는요, 새 출발한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사랑의 보정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보정이 있음을 믿어야 할까요? 축복의 보정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보정. 승리의 보증.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싸우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 다윗은 여러분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적진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만들고 두려움을 먹게 만들어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온 진영을 휩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싸울 생각을 안 합니까? 못합니까? 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이미 자신들 나름대로 이 성편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정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 제가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몇 대 몇으로 이긴 줄 알면 상대방이 먼저 골을 넣어도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3대2로 우리가 이겼대요. 그런데 전반전에 얼마나 축구를 못하는지 한 골 먹었어요. 또 한 골을 먹었어요. 후반전 지나고 나면 좀 쫓아갈 줄 알았는데 후반전 40분이 될 때까지 힘도 못 쓰고 계속 밀려요. 테레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성편은 끝났네? 그러면서 우리 좋은 머리로 5분 안에 3골 넣는 건 무리지. 그러면서 채널 다른 데로 뭐 할 수 있어요? 돌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긴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장면 안 놓치려고, 3골 들어가는 장면 안 놓치려고 40분 됐는데도 우리가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상대방이 질질 끌려가는데 어느 순간 선수 하나 딱 바꿨는데 그 선수로 바꾸는 바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여러분 골을 넣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차범근 선수 얘기예요.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할 때 지다가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못 졸이는 거예요.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전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의 보정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도전도 안 해보는 수많은 일들 앞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하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통계만 따지지 말고 이성의 판단에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이 뒤에 성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싸워라. 싸워야만이 뭐 한다고요? 이긴다. 게임도 안 되고 택도 없는 곳에 싸움을 거는 사람 무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긴다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설사 그게 이기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옳은 일이니 네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승리할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보정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보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도 싸우고요. 문제를 붙들고 기도로 싸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안 된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건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이야기다. 너한테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아예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놀아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확신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 가방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는 가운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느냐 하면 사울이 아무도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질 것 같으니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상품을 내걸었어요? 저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집안을 후대하여 많은 재산을 주겠다. 그때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면 다윗의 소리에 들렸습니다. 다윗의 소리에 들린 것은 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들린 겁니다. 형들은 오해하여 네가 한몫 잡아보려고 네가 왕의 사위가 되어보려고 네가 좀 공명심 좀 날려보려고 가르느냐. 형들은 막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상품이 탐이 난 게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든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든지라고 하는데 옳거니 누구도 나갈 수 있어요? 나도 나갈 수 있어. 다윗은 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저대로 두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래 누구라도 나가자. 나라도 나가자. 그래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양치면서 곰이 사자가 양새끼 잡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입 안에 있는 뭘 구출했다고요? 양을 구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과 사자하고 싸우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체험 속에 이기게 해주시는 누굴 먼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니까요. 사자하고 싸우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입에서 뭘 꺼냈다고요? 양을 꺼낸 거예요. 왜 돌팔매 물맷돌 들고 나갔을까요? 멀리 양무리 중에 한 명이 멀리 떨어져서 멀리 갔는데 그 멀리 나간 것을 여우가 사자가 잡아 먹으려고 할 때 멀리서 돌팔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쫓아낸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은 나에게 뭐에 불과하다고요? 짐승에 불과하다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거인으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내가 제압했던 사자, 내가 쫓아냈던 곰, 내가 돌판매로 어떻게 해가지고 멀리 쫓아보냈던 여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는데 벗어버려 안 맞아요. 칼을 주는데 돼요, 안 돼요? 이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물맷돌 줍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싸우느냐, 확신도 없이 싸우느냐,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무모하게 무슨 일이든 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이때 이왕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될까? 안 될까?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다윗의 행들과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못 가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했던 사람은 비난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될까? 그리고 멈춰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고 나가지 말고요, 사랑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인데 나는 힘도 없고 약하지만 이 일 속에 내가 나가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나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보정. 축복의 보정, 사랑의 보정, 승리의 보정.